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면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염려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볼륨 안 올려도 되겠습니다. 너무 안 올려주셔도 잘 소리가 나옵니다. 울리죠? 아까 원상태로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없기를 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염려가 없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염려해야 돼요.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 오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옛날에는 찬송가에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에 123장인 것 같아요. 근데 찬송가하고 찬양곡하고 약간 가사가 틀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PPT 찬양곡으로 올리면 그냥 찬양곡 가사를 다운받아서 하세요. 좀 가사가 틀렸어요. 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 지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들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로 소문 이름이 나인 카일라일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사고하기를 좋아하고 글을 쓰기를 즐겨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용한 것을 좋아했겠죠. 그런데 옆집에서 닭을 기르는데 새벽마다 이 닭이 울어가지고, 어떻게 울죠? 누가 엉엉 그랬어요? 닭이 막 새벽마다 울어제끼니까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어느 날 그 옆집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하기를, 하룻밤에 3번밖에 안 우는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랬대요. 그러자 칼날이 말하기를,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놈의 닭이 언제 울 건가 하고 닭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말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 우리에게 성경에 염려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우리가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그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곧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것입니까? 필리비가 왔네. 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필리비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가요. 할머니한테만 가잖아요.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좋아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내게 든든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우리 황태식 목사님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냉장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냉장고를 당근에서 하나 샀는데 또 그걸 또 팔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살 때는 냉장고로 가지러 가놓고는 팔 때는 또 그걸 또 갖다 줬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성남에서 그런 걸 처음 봤대요.
꼬불꼬불하게 막 언덕바지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잖아요. 당근에서 물건 사봤어요? 당근에서 당근 파는 건가요? 거기서 팔면 반드시 그 물건을 자기 보고 사는 사람 보고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건 팔면서. 근데 저분은 자기가 샀던 물건을 다시 내놓고 팔면서 갖다 주기까지 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문자가 오기를 당신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아니 얼마나 고마웠으면 당신은 천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냉장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못 쓰는 냉장고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하여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어떡하지 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다 놓고 내일 일도 끌어당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정말 하루를 살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오늘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아직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염려한 것들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아직 생기지도 않는 일, 그것 때문에 염려하더라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를 염려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려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심.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떨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에는요, 한국말은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 자,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죠? 떨어진다. 탁 붙어 있던 게 이게 뭐예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던 사람들이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안 만나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다. 그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셨죠? 나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안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누가 나와서 맞아줬죠?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문을 들이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내 이놈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대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그러니까 희미하게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봤어요? 아들인 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우리나라 옛날 말하면 버선발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아들에게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 저 바닷가에 가면은요 큰 배가 있어요. 근데 큰 배가 이 가까이 부두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배를 타고서 그 배를 향하여 가는데, 그를 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여러분 큰 배가 작은 배로 당겨오는 게 아니고 당기면 당길수록 작은 배가 그 큰 배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코 믿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염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상적인 일,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영적인 일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도록? 큰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정말로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방인이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가버나움 회당을 누가 지어줬냐면 이 백부장이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의 그 회당 자리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좀 다녀오세요.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모집해 볼까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거기 가보면 가버나움에 가면은요, 방송실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큰 회당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막 기둥이 크고 있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앞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데 밑에를 보면 땅속으로 그 집터가 있거든. 그게 베드로 장모의 집이래요. 그 뒤쪽에가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을 누가 지었냐면 이 백부장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갖고 뭐라냐면 저의 소원을 들어줄 만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고, 내가 게을러지지 않을까, 나태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해서 키 큰다면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해서 여러분 안 이뻐진다면 누가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해가 되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내가 근심하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고 내가 예배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살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강건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내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의 열심을 갖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는 모르겠습니까? 육체에도 병이 생기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잡초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밭에 막 잡초가 많이 나면은 뭐가 죽죠? 곡식이 죽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잡초를 뽑아주잖아요.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 이게 곡식을 심어놓은 밭이 아니라 이게 잡초밭이 되고 말잖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면 내 영혼을 질식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말씀하기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아멘.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분리된다, 떠난다, 뭐 배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은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요. 불신앙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오후에 우리 사모님을 막 나무랬어요. 소병원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니 교회를 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 한 번 기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병원 목사님, 집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까지 아니에요? 아니 교회 오신 분에게 교회를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와야지. 아니 그 3세가 방학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대강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번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이 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를 오신 집사님에게 교회를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분리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말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 나간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에서 잘려진 나무는 말라버림이요, 버림이요, 마지막은 불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짐은 실패요, 불행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어요. 연말에 아무리 분주하시더라도 여러분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바쁘니까 오늘 또 보니까 참 연말은 연말인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많이 안 나오신 것 같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내년에 권사직 1년 정지시킬까요? 네? 예. 나는 나왔다고 또 예라 그러네. 더 우리가 여러분 분주할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주함 때문에 내 신앙의 촛불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요. 시간이 낼 수 없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정오의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그 중동 국가의 그 근로자들 보면 그런 데잖아요. 막 회사에다가 그 뭐죠?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 이슬람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다 말고 그 기도 시간에는 가가지고 저쪽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납작 엎드려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을 낼 틈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언제나 늘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또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15절부터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참으로 재미난 말이 있어요.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노하심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노하심을 격동했을까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는데도 하나님이 왜 노를 격동했냐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팍해 하지 말라고. 강팍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왜 떨어지냐면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격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천국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보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갈림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갈림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의 한 발자국 앞으로 천국의 한 발자국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그냥 갈래길이 여러 갈래길이 많은데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거기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면에 이르도록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강팍게 됨으로 면하라.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연약하고 변덕 부리기를 뭐 하듯 한다고요? 죽 쓰듯이 한다고요. 죽을 써보셨나요? 예, 어때요? 변덕 부리기를 죽 쓰듯 한다 그러잖아요. 죽은요 이렇게 끓이면 막 보글보글 막 끓잖아요. 가만히 안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한 가지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죽이 끓듯이 막 그렇게 변덕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뭐가 같다고요? 갈대와 같다. 여자분들은 다 아셔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잘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부러지기 쉽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뭐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를 권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면하라는 것은 나무라다, 훈계하다, 꾸짖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해주고. 권사님, 어떻게 마음이 어두운 거 본데 뭐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막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 집사님 피곤해? 내가 차 한 잔 사줄게. 힘내. 이렇게 서로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들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하게 된다. 여러분, 강팍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거듭되면 그 사람의 심령은 더욱더 강팍해진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강팍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왜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다가 바로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그냥 잘못됐다고 알았다고 그러다가 또 그 재앙이 거둬지면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다가 퍼부을 때까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체 가운데 무서운 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간교마 뭐죠? 여러분들은 간교마 환자가 아니니까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간교마가 뭐죠? 굳어지는 거예요. 뇌경색 들어보셨나요? 예. 심근경색. 그러니까 이런 병에는 다 무슨 자가 들어가요?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간경화,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이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굳을 경자, 단단해질 경자, 딱딱할 경자예요. 그러니까 굳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그 장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워야 될 그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간경화. 여러분 간이 정상적인 간은 어떠죠? 되게 부드러워요. 혹시 그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간 막 싱싱한 거 썰어갖고 소금 찍어 먹어본 적 있나요? 다음에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동맥, 이 핏줄, 혈관 이게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게 안 늘어나면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도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딱딱하더라 그래요. 이 머리 뭐죠? 해골이라 그럴게요. 이게 딱딱한 거지 뇌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머리 뼈가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지 아세요? 그 뇌를 보호하려고 해요. 뇌는 아주 부드럽단 말이에요. 두부 같아요. 이렇게 만지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장의 근육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렇잖아요? 그게 딱딱하면은 우리 혈관에 혈액이 못 돌잖아요. 우리 몸에 혈액이 어떻게 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왜 도는 거지 아세요? 심장이 박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다가 심장에다가 펌프를 달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심장이 이렇게 막 긁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초음파나 이렇게 뭐 사진 찍어보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뭐죠? 심장 뜨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그 애들 그 심장 뛰는 소리 얼마나 커요? 둥둥둥둥둥둥둥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막 주물러들어야 되나? 오므라들었다가 폈다 이렇게 하면서 피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꽉 조이면 나가고 늘어나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심장 판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이게 다 부드러운 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간과 동맥과 뇌가 심근이 딱딱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장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우리의 영혼에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노아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면 안 되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면 안 된다. 옥토가 돼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서 굳어버리고 딱딱하고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고 괴팍하고 융통성이 없고 옹고집이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양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굳어지면 사망에 이르듯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조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그렇게 근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그 강팍한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땅을 차지하는 거지. 마음이 딱딱하면 그 씨도 안 날 밭에 누가 그런 마음에 밭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왜? 그런 마음에 여러분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늘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걱정하신 게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 주님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